우리 꽃 카네이션을 아주 또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만들어줬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아내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향해서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 그리고 남편이 옆에 계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자, 저쪽에 마이크 좀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쑥스러워서 말씀을 안 하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남자분들만 합니다. 당신 없인 못 살아. 예,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치노밸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항상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관시의 나라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정말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족도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살핌의 대상이었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켜볼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하고 관계 좋고 영어 선생님하고 관계 좋고 국어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 아이들은요, 모르면 바로 교무실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귀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여기 와서 질문을 하니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공부를 더 잘해가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LG 경영연구소에서 해마다 이런저런 회사들의 방침에 대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요, 직원을 한 명 뽑고 그 직원을 3년 이상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3년이 못해서 이직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LG에서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좋은 회사를 떠나갈까? 그런데요, 다른 회사로 가는 그 이유가 돈을 그냥 많이 주니까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내부적인 관계가 서로 껄끄러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좋아할 만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업 파트에서 혹은 일하는 부서에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떠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요즘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부서 책임자에게 인사 고과를 직원들의 이직률을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부장으로 있는데 그 안에서 직원이 떠난다? 그럼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이 부서의 분위기를 잘 못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한국 기업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러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10% 이상 이직률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얘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예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 번도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맑은 날,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 신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거의 한 13년 이상 이 가정에 대한 그러한 사역에 참가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세대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처음 참여했을 때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정말 부모들과의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고백을 하는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한 10여 년 넘어가면서 요즘 젊은 젊은 가장들, 부모님들이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부모님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오히려 나쁜 추억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2000년 이후로 여러분들의 부모의 수준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왠지 이혼의 그러한 상황들은, 이혼 커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도대체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부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자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두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아내에게 먼저 권합니다. 뭐라고요?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 좀 거슬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조금 못나 보여도 여러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때로는 나보다 배운 게 없어도, 남편이 때로는 나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가정의 구조를 몰라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그렇게 세워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가정은요, 질서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만 하면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만 우리는 그 가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장입니까? 누가 가장이냐고. 가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물론 돈도 벌어와야 되고요,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가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은 결정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 남자 테이블에서 밥 먹다가 이제 5월 첫 주였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아버님이 숟가락을 드셔야지 자녀들이 그 다음에 숟가락을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도 없어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저희 테이블에서 좀 나왔어요.
이게 온돌 문화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시죠? 온돌이 있을 때는요,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는 거예요. 아랫목은 밖에 부엌 쪽에 아궁이에서 불이 바로 들어가니까 따끈따끈해요. 그러니까 전기밥솥이 없을 때는 아버지 밥을 밥주발에다가 잘 담아가지고 그게 식을까봐 그거를 아랫목에다 놓고 이불을 덮어놨어요. 어떨 때는 밖에서 놀다가 겨울에 추워서 방 안으로 놨다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발을 아랫목에다 집어넣었다가 아버지 밥주발을 찾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했어요. 이웃집에서 이사 왔다고 떡을 가지고 와도요, 자녀들이 아무리 달라 그래도 사실은 어머님이 그렇게 쉽게 잘 안 줬습니다. 줘도 만약에 시루떡 2덩이가 오면 한 덩이만, 자녀들이 너무 보채니까 한 덩이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신문지로 또 싸서 누구를 줘요? 저녁에 돌아오는 아버지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기밥솥 나왔죠. 여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가서 주걱으로 퍼서 먹으면 되지. 반찬은 냉장고에 다 그냥 다양하게 다 있는데 아무거나 꺼내서 먹어. 그냥 그렇게 하고 많은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웃으시는 분은 자기네 집에 있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보면 안 될까요? 자녀들이 무슨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어머니들이 야, 이따가 아빠가 오면 한번 얘기하고 아빠 결정을 따르자. 여러분, 지금은요, 밥숟가락을 아버지가 먼저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가 먹는다. 아니요, 함께 모여서 밥상머리에서 밥 먹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정을 가장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 결정할 수 있죠. 때로는 엄마가 더 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역할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향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유머입니다만 초등학교에서 사자성어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길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요, 모를까봐 맨 뒤에 4번째 글자는 하나를 알려줬어요. 가. 정답이 뭐죠? 고성방가. 예, 여기 분들은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고음불가. 어떤 애는 이럴 수가. 또 어떤 사람, 어떤 아이가 썼습니다.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의 답이 선생님과 모든 아이를 놀라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빠인가. 아이들이요, 아빠 엄마의 모습들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은 그러면 폭군으로 그렇게 굴림해도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남편은요,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25절, 28절 또 마지막 절에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는 복종하지만 남편은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 바치는 자세로 아내와 가정을 사랑한다면 자녀의 목소리, 아내의 목소리 경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말만 말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남편이니까
죽을 각오로 나가서 돈 버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소한 것에서 그 남편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의 말, 자녀의 말 귀 기울여 주셔야 돼요. 경청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 모범 가정들만 모여 있어요. 사실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부의 처음 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새로운 생명체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는 범죄하기 전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아담이 이 아내를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자들만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담의 첫 고백이 이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탄성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잠언 18장 2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더니 그 아름다운 말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한 장 앞에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자는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사람들의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 언어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의 말처럼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한국 속담은요, 정말 성경적인 속담이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말이 아름다운 가정이 진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47년간 3,000쌍의 부부의 대화를 연구했던 존 가트맨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요, 3,000쌍 이상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이 나더래요. 그 부부가 평상시에 하는 대화로 저 부부는 100년 해로할 것이다. 아니다. 저 부부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저 부부는 언젠가 이혼한다. 그것이 다 충분히 예견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 대화 방식 때문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루 한 번씩 칭찬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동의한다라고 하는 우리 루리의 답변을 먼저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해 봅시다. 정말 말이 안 나오면 여러분,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 뒤에 가서 백허그는
너무 힘드시겠습니까? 아, 옛날이요? 집사님, 도전하시겠습니까? 한숨부터 쉬시는데. 네네. 우리 박수. 예. 지금은 시키는 대로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요즘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남침례교단 개척교회 목사님들 처치 플랜팅 개척교회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통과하면 또 그분들에게 교단에서 미국 교단에서 또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심사위원으로 제가 3명이 가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본의 아니게 수요일 날 쉬는 관계로 그러한 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목회가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47에 이제 신학 공부하고 50 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회생활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상담하는 그 목사님들은요, 대학부터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 다닌 다음에 한국에서 개척 경험이 있거나 혹은 부사역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요, 목사님들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부부가 대화가 없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제가 또 15분을 질문하고 답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첫 마디 나오는 게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하는데 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말고요.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대화가 많은지 아세요? 40대 후반이 되었는데 어느 날 아내의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났어요. 암이 걸린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이 아내를 데리고 라이드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전에 못했던 말들, 아내가 병을 앓고 나서야 대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냥 권해요. 그냥 둘이 같이 시간을 좀 보내셔라. 교회 얘기하지 마라. 교회 얘기하지 마라. 당신네 교회나 우리 교회나 내가 상황을 너무나 잘 안다. 교회 얘기는 일의 연장이다. 교회 얘기하지 말고 당신들의 부부의 이야기를 해라.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봅니다. 넷플릭스 집에 깔려 있냐? 있대요. 눈물의 여왕 봤냐? 눈물의 여왕 좀 봐라.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김수현의 모습을 봐라. 남자가 봐도 멋있고 그 여자는 여자가 봐도 멋있는 여자 아니냐. 소스몰에 가서 화요일 날은 범죄도시 4도 나왔다. 9불 한다. 보통 18불 하다가 화요일 날은 할인하니까 파묘를 보든지 범죄도시를 보든지 좀 부인하고 손 잡고 그렇게 좀 봐라. 너무 취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나누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부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부부의 취미를 만드셔야 돼요. 대단히 돈 들이지 않아도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바빠서 안 돼. 지금은 애들 때문에 우리는 애들에 지금 집중해야 될 나이에. 아니에요. 그 시간에도 짬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빨리 두 번째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성경은 먼저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6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큼 다 잘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존재하게끔 했던 그것은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카도시라고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무겁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만으로 19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4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들만 봐도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늘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결혼까지 했는데 첫 애를 낳고도 중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오겠습니다. 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대체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때 제가요 툭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아버지,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저는 지금 그 말이 너무나 제 마음에 다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 저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저는 미주알 고주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젊었을 때부터 해외 파견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삶의 패턴에 항상 하루 5분 이상 아버지와 통화합니다. 한국에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잠깐 인사를 나눠요. 또 옆에 어머님 계시면 어머니와 인사를 나눠요. 여러분, 자녀된 도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는 저희 큰애가 자기 나이부터 이제 자기 인생의 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뭐 몇 분 안 걸렸어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얘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점심에 또 우리 정이랑 서희를 데리고 나가서 중국 음식을 면을 하나 좀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면을 먹으면서 우리 또 애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러이러한 거를 고민하고 있대요.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 그 말을 한마디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어봐서 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래요. 먼저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의 일들을 부모님께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약속이 있어요. 장수의 복입니다. 아니,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시대에 장수의 복이 뭐가 대단하냐고요? 아니에요. 이 장수의 복은요, 평강으로 인한 장수의 복이에요. 그냥 의료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께 잘못한 것 후회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평강으로 오래 사는 복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구절이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할 말이 그렇게 많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긴 말이 있었고, 또 자식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세 절을 적었는데, 왜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해라, 이 구절 자녀에 대한 것은 단 한 절이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이 결론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한 절을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 부부 관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미 교육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unfair하게 하지 말고, 편애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이 자녀는 이미 문제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가리킨 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여준 대로 사는 거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미 된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자녀 교육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그 가정의 자녀 교육은 완성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따라서 미국을 왔던, 아니면 또 이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던, 참고 인내하며 살아오신 모든 아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죽이면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영상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